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돈보다도 예리하여魂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며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세 가지 큰 선물을 주셨어요. 보통 선물이 아닙니다. 첫째는 성자, 둘째는 성령, 셋째는 성경. 오늘 그 중에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가졌다는 것이 복중의 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록된 말씀을 주셨어요. 오래전부터 이 성경의 가치를 7가지로 앞선 분들이 남겨놓았는데요. 제일 첫째는 이 성경은 고전 중에 고전이에요. 얼마나 오래된 글입니까? 히브리어로 말미암아 성경이 기록되기 시작했는데요. 히브리어 이전에도 무슨 글자는 있었겠지만 뭐 쐐기 문자니 상형 문자니 그거는요 사람들이 무슨 글인지 새 글인 뭐 이런 거 정확하게 그게 뭐 다 해석이 다 안 되는 글이에요. 근데 해석이 되는 걸 가장 귀한 글 히브리어 또 신약은 헬라어로 이게 기록이 되어가지고 우리에게 전해졌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고대 문서인 히브리어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헬라어를 통해서 이 신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져 있다는 게 우리 너무 감사해요. 고전 중에 고전이에요. 그러나 옛 말씀은 아니에요. 오늘도 여전히 살아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 성경이 기록된 제일 처음에는 뭐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가 기록되기 시작했지만 사도 요한으로 말미암아 이 성경이 다 끝나잖아요. 1600년간의 기간으로 성경이 기록됐지만 그 앞선 그것까지 다 합쳐가지고 이렇게 긴 시간 긴 해 동안 기록이 됐어도 그들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기록하자 해서 기록한 것도 아니에요. 다 각자가 있는 처소 있는 환경에서 기록을 했는데 성경에는 다 일치되는 말씀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성경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마디도 없는 성경부터 시작해서 그러나 모든 전체 흐름이 다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 말씀. 이런 성경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성경은요, 예나 지금이나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있는 성경이죠. 또 핍박도 많이 받았죠. 성경을 싫어하는 사람은 성경을 역사에서 아주 도말해버릴 사람은 별의별 인간들이 다 나타났지만 그들은 가고 제국은 가고 했지만 성경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금도 상함도 없고 변함도 없고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죠. 판매 실적도 대단하죠. 아무리 좋은 작가들이 글을 써도요 한번 출판하고 뭐 또 잘 팔려가지고 뭐 2쇄, 3쇄, 뭐 10쇄까지 뭐 해가지고 수천 권 또 수만 권을 설령 찍어낸다 할지라도 세월이 많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그 책 찾기가 어렵습니다. 더 이상 출판을 안 해요. 그 출판 안 하는 책을 어디서 찾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인쇄기가 발견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인쇄되고 판매 실적 언제나 베스트셀러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들어요. 학교도요. 이 세상 지식은 급이 있잖아요. 유치원, 뭐 초등, 중등, 고등, 대학 다 이렇게. 근데 대학에서 배우는 거를 유치원 아이들이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을 한 자리에 다 모아놓고 가르치죠. 차별이 없잖아요. 여기는 아이도 있을 수 있고 어른도 있을 수 있고 아이에게도 어른에게도
그냥 그대로 꾸밈 없이 뭐 설명을 굳이 또 쉽게 할 것도 없고 일부러 어렵게 할 것도 없고 그 설교, 이 성경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들, 모태 신앙도 있고 박사들도 있고 또 처음 믿는 사람도 있고 아브라함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지만 다 저 같은 경우는 30살에 교회 개척해가지고 11월 23일 날 지금 70이 된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 강단에서 이렇게 지키잖아요. 또 다른 걸 합니까? 저는 설교 중심을 강해 설교, 본문 중심 설교예요.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성경의 중요한 단어들을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본문 중심, 말씀 중심, 강해 중심. 그렇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와도 다 언제나 한결같은 은혜.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지 세상 학문이면 세상 글이면 몇 번만 듣고 몇 번만 읽어도 아무리 좋은 것도 한두 번 감동이지 다 덮어버릴 거예요. 성경은 그래. 읽으면 읽을수록 여러분 소뼈도 말이죠. 한 번 고우고 두 번 고우고 하면 점점 좋아지다가 그 다음 몇 번 더 구우면요 맹탕이 돼요. 이제는 영향도 없어. 효과도 없어. 아무리 좋은 보약이라도 한약재를 따리고 또 따리고 하면 몇 번 깊이 따리면 좋겠지만 그러나 더 이상 지나가면 또 맹탕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고우면 고울수록 따리면 따릴수록 읽으면 읽을수록 더 새로운 수천 년 동안 얼마나 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 손에 들려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보존됨도 너무 신비하죠. 1900년대 중반에 인류의 위대한 발견이라고 하는 사회사고 한 아이가 양을 잃어버려가지고 양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저 사회 주변에 동물들이 많아요. 제1동굴, 제2동굴, 제3동굴, 제4동굴 땅굴하고 땅굴 뭐 1땅굴, 2땅굴 하는 것처럼 그저 북한 못된 아이들이 파는 그런 땅굴 말고 그 자연적인 동물들이 그 사회 근방에 가면 많아요. 우리 눈으로도 볼 수 있어요. 저 동굴들. 그런데 양을 잃어버린 한 아이가 돌멩이를 저 동굴 안에 아주 가파른 동굴이니까 사람이 쉽게 못 올라가고 돌멩이 툭 던졌는데 이 아이는 돌멩이를 왜 던졌는가 하니까 양이 혹시 거기 어쩌다가 거기 들어가서 양 부르는 소리나 들릴까 하는 소리 들릴까 해서 돌멩이 던졌는데 툭 떨어지는 소리가 아니라 쨍그락 그러는 말이야. 야 이게 무슨 소리야? 쨍그락? 저 안에서 무슨 쨍그랑 그럴 소리가 뭐였겠어요? 그래서 아이가 그 위험한 동굴 안에 들어가서 쨍그랑거린 이 독을 큰 독을 발견 깨진 거. 그러나 안 깨진 것도 또 많아. 그 옛날에 전쟁통에 피난 가면서 이 문서들을 성경 자료들을 이런 사본들을 막 거기다가 넣어놓고는 간 다음에는 이제 세월이 흘러버려요.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 동굴 안에서. 그거 한 소년이 발견했는데 이 아이가 뭐 이제 성경인지 뭔지 사본인지 모르잖아요. 이게 바깥에 나오니까 야, 뭐 이런 책이 어디서 났냐? 또 역으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그 동굴을 발견하고 그 과학자들이 고고학자들이 그 동굴 안에 들어갔을 때는 기절초풍할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담겨있는데 더 놀라운 것은 거기에 보존된 것도 많지만 2000년 동안 보존된 것도 많지만 오늘날 현대인 우리들이 읽고 있는 성경과 그때 그 2000년 전 성경과 내용이 일치가 된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마태복음 5장 18절에는 1.1획이라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1.1획 우리는 점은 그냥 그걸 다 쓰고 난 다음에 마침표로 점을 딱 찍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는요 점이 마침표가 아니에요. 이 점을 소홀히 여기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기억하면 기억이고
미연하면 미연이고 또 비업하면 비업이잖아요. 그런데 쌍기업은 어떻게 해요? 기업을 2번 하죠. 비업을 2번 이렇게 하면 쌍비업이 되잖아요. 바가 되잖아. 기업이 쌍기업이 되는 거야. 근 한데 2번 하면 끈 이렇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히브리어는요, 점이 뭐냐 하면 센 발음이야. 쌍기역처럼. 바가 되고 기역이 그야말로 상기역이 되는, 그게 점이에요. 그 점을 소홀히 여기면요, 센 발음을 못 하잖아요. 점, 획은 요드라고 하는 알파벳 안에 요드가 들어있다니까요. 요 알파벳 딱 점 찍어가지고 딱 꺾어놓은 이 요드가 우리는 그냥 쉼표같이 이렇게 음악 구호처럼 느껴지지만은 성경은 이 한 단어란 말이에요. 그게 한 자음이에요. 그러니까 점 하나, 획 하나 없어지지 않고 변형되지 않고,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그냥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어떻게 이 말씀이 우리 손에 와 있는지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말씀을 여러분 사랑하고,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 많은 정금보다 더 귀한 말씀, 지난번에 우리가 시편 19편 7절의 말씀을 통해서 들은 것처럼 내 영혼을 소성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고 더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히브리서 이 4장 또 12절에 보면은 우리 한번 읽어가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제일 첫 번째 살았고 살아있고 그 말이에요. 과거도 살아있고 지금도 살아있고 앞으로 영원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감사해요. 자, 살아있다는 것은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요, 생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은요, 작은 그 미랄 하나, 더 작은 벼라시 하나라도요, 살아있는 것은요, 심어놓으면 반응이 있습니다. 심어놓으면 거기서 싹이 나와. 아무리 못생긴 씨앗이라도 그 미랄을 보면은요, 작은 모래알갱이 같은 그런 씨앗이지만 그것을 심어놓으면 생명이 나요. 그게 또 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쑥쑥쑥 자라가지고 겨자씨 심었는데 하면 날아갈 요런 정말 검은 깨보다도 훨씬, 검은 깨보다도 10분의 1도 안 되는 작은 거, 눈에 잘 뜨이지도 않는 그 먼지 같은 것도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그게 심어놓으면 나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라는 말씀은 그 안에 생명이 있다, 그 말씀. 생명이 있는 것은요, 자극에 반응을 해요.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과 죽어있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누가 가족이 갑자기 쓰러져서 죽었다. 죽은지 살았는지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119에 연락을 하면 사람들이 탁 와서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뭐예요? 심장이 뛰고 있나 안 뛰고 있나, 그거 발견하는 거, 알아보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요, 심장이 뛰고 있어요. 꼭 심장에 손을 대지 않아도 목 주변에 혹은 팔뚝에 딱 맥을 짚어보면 살아있는 사람은 심장이 탁탁탁탁 뛰고 있죠. 그러면 심장이 안 뛴다, 그건 죽은 거예요. 심정지입니다 하고 수건 덮어버리고 데려가는 거예요. 죽었어요.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은요, 이 눈동자가 살아있어요. 그래서 의사들은 이 작은 후레쉬를 가지고 눈동자 이렇게 해가지고 쫙 비춰보면요, 살아있는 사람은 반응을 하죠. 빛이 들어오면 자극을 받으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나 죽은 사람은요, 이렇게 해서 비춰봐도 전혀 반응이 없어. 눈동자에 반응이 없는 거죠. 그거 죽은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은요, 자극을 주면 반응. 아프게 하면 아유, 꼬집으면 아유, 다 살아있는 거지.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죽은 사람인지 한번 볼까요? 눈 뒤집어 보고 막 꼬집어 보고 하면 살아있는 것은요, 다 반응하게 돼요. 죽은 사람은요, 눈동자가 탁해. 동태눈이야. 반응이 없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록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듣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요, 믿음이 차갑니다. 말씀을 들으면 이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내는 거지. 소성케 하는 막 이렇게.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 무엇으로 그 교만을 꺾을 수 있겠어요? 미련한 사람들, 무엇으로 그 미련을 없앨 수 있겠어요? 지난번에 들은 말씀처럼 우둔한 자는요, 절구통에 집어넣고 튀어도 잘 안 되는 게 미련이고 안 벗어지는 거예요. 교만도 웬 세상 방법으로는 그 교만을 꺾을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교만한 자도 꺾으시고 우둔한 자도 튀어오게 하시고 죄의 사슬에 묶여있는 사람을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병감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고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세상의 모든 것들은 시들 날이 오고 꺾여질 날이 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세세토록 변함없는 말씀. 마태복음 24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자, 살아있는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듣고 있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데 살아있기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 개혁 성경에는 운동력이라고 그랬어요. 개혁 개정판에는 활력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 활력, 저는 성경적으로는 운동력이 더 맞죠. 더 맞아요. 알아듣기 쉽게 그냥 새롭게 활력이라고 했는데 그냥 단순한 활력만 주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소성하는 힘, 어마어마한 에너지, 어마어마한 파워, 활력이라는 단어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완고했던 마음, 교만했던 마음, 하나님 말씀은 이 방망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금이야. 고쳐 새롭게 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라. 예수님도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 기록되었을 때 하면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살짝 변형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원액 그대로, 기록된 말씀 그대로 사탄을 물리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임과 동시에 또 좌우의 날선 금과 같은 말씀, 금보다 더 예리한 말씀. 4장 12절 한 번 더 읽고 갑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느니. 생선회를 끄는 칼도 예리하죠. 주부들이 사용하는 칼도 예리하죠.
그리고 의사들이 수술하는 칼도 예리하죠. 얼마나 예리하냐면요, 이 뇌 머리 뚜껑을 칼로 열어가지고 뚜껑을 열어버린다니까. 그게 칼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세상 칼은 아무리 예리해도 사람의 뼈도 자르고 뇌도 치료하고 뭐 뚜껑도 열고 별의별 걸 다 해도 이 세상 칼은 아무리 예리해도 날선 검이라도 못하는 게 있죠. 뭘 못해요? 혼과 영은 못 만져요. 세상은요, 의술이 발달되고 또 의학기기가 발달돼가지고 다 보여줘. 막 이렇게 넣어가지고 속 다 보고, 뒤로 넣어가지고 뒤 다 보고, 별 것을 다 봐. 막 뼈만 찍어내고, 신경만 찍어내고, 뭐 오만 몸의 열기도 찍어내고, 다 찍어내. 단층으로 막 촬영해가지고, 앞도 뒤로 막 다 촬영을 해가지고, 속촉들이 싹싹 다 보여줘.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 어떤 첨단 의학 장비도 우리 영과 혼과 영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못 보여줘. 치료는 불가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육신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속도 어디까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다 보여줘. 어떤 의사라도 내 영혼을 못 고쳐. 어떤 의사라도 어디 아프세요? 라고 물어서 배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다리가 아파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내 마음 아픈 거는 저들이 알지도 못하고 고쳐주지도 못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고 또 우리를 소승시켜. 어느 정도로 하느냐면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혼도 영도 관절도 골수까지 푹 찌른다는 것은요, 깊이 안 들어가는 말씀이 없어요. 누구에게라도 다 들어가. 또 찌르고 쪼개버려. 아무리 예리한 검도 찌르기만 하지 쪼개지를 못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찔러 쪼개버려. 사도행전 2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보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앞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반응이 일어나고 새롭게 되고 변화가 되고 어찌할꼬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고. 어떤 누구도 사람의 생각까지는 알지 못해. 누가 우리의 생각을 알겠어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누가 또 치료를 해주겠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 저와 여러분의 생각, 저와 여러분의 뜻까지 다 환하게 감찰하신다. 확 보고 계신다. 다 알고 계신다. 이 말씀은 속일 수 없어요. 감출 수 없다. 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옛날에는요, 이 말과 말 이렇게 오고 가고 한 거, 전화로 오고 가고 한 거, 주고받은 거, 그거 녹음이 잘 안 되잖아요. 녹음기 이런 게 없어가지고. 근데 요즘은 이 스마트폰에 누르면 다 돼. 모든 걸 다 녹음하든지 필요한 것만 녹음하든지 눌러놓으면 다 여러분들이 전화한 거 다 녹음이 돼.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막 함부로 말하는 거, 쉽게 말하는 거, 나중에는 우리가 그런 말 한 적 없어 하면 끝이야. 그런데 녹음이 딱 돼 있으면요, 이혜원 씨 야! 하고 다 나와. 다 나온다니까. 꼼짝 못해. 그리고 뭐 주고받은 말들 다, 그보다 더 정확한 게 있어요. 이건 녹화. 다. 설정 만지는 거 다.
녹취, CCTV, 온 천지에 다 CCTV. 그래서 이제는 숨길 수도 없고 속일 수도 없고 모른다 말할 수도 없고, 그 약점을 많이 알고 있는 김병아무개가요 버티고 있는 이유, 나 너 약점 알고 있거든. 이 사람이요 정보부 출신이라 큰 거는 아주 귀신같이 다 남의 약점 다 해놓은 사람이라 나 잡아봐라 이러고 있어. 버텨. 날 건드리면 나 불어. 오, 세상이 무서워요. 자, 이렇게 녹음하고 녹화하고 녹취하고 있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으실 때부터 우리의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일생을 시침이 뗄 수도 없고 안 했다고 변명할 수도 없고 정확하게 아시고 정확하게 내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마음의 속까지 생각까지 뜻까지 환하게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숨길 수도 없고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거짓말도 안 통하고 숨길 수도 없고 꾸밀 수도 없고 위장할 수도 없고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죠. 정직하게 살아야죠. 깨끗하게 살아야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금년에는 더더욱 우리가 이 정결한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운동력이 있는 말씀, 좌우의 말씀, 어떤 금보다도 더 예리한 말씀,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 감찰하시는 말씀 앞에 우리는 정직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귀함을 알아야 돼.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 말씀의 길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조심하고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깨끗하고 더 깨끗하게 신실하고 또 신실하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사람 앞에도 부끄럽지 않는 그런 말씀의 은혜에 잠겨 사는,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